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안에서 충성되고 칭찬받는 일꾼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군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병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살지요. 자기 삶에 얽매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속한 군대가 승리할 때까지 병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병사는 오히려 승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병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 성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목회의 길 가겠다 하고 직장을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40 한 초중반이면 거의 다 담임을 가셨어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있으면 50이 돼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걸 보면 그럼 저는 실패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옛날 생각으로 했을 때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아주 존경했었던 목사님들이 제 나이쯤에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담임으로 갈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제가 아주 존경했던 정말 설교 잘하고 진짜 교회의 모든 일을 빠삭하게 아시던 분도 그 동네 슈퍼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어떤 결과까지 너는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내라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라 라는 이런 결과까지 맡겨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불충한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믿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닌다. 혹은 나는 믿고 있는데 내 주변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에는 어떤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인데 열매 자체를 우리에게 원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뿐이지 어떤 결과를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고 승리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대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진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겨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고 충성된 일꾼의 두 번째 모습은 운동선수와 같은 삶입니다.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승리를 위한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여 일한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힘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헛된 행동, 헛된 마음,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농부의 모습이 칭찬받고 충성된 일꾼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고하는 농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의 삶은 수고와 땀 흘림과 성실함으로 점철되지 않을까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건 들었습니다. 모든 작물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그래서 그 발자국 소리가 부지런히 들릴수록 좋은 곡식을 맺고 귀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뜸하면 잡풀도 많이 자라나고 가지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해충이 들었는지 관심 없는 농부에게는 좋은 열매를 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씨가 땅에 많이 뿌려졌다고 해도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온전한 수확은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이 선수와 같이 그리고 성실한 농부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가득하지만 저는 특별히 20절과 21절의 말씀 안에서 충성된 일꾼의 기본 자세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업과 가족과 삶의 모든 모습들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태어났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지나온 길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담아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직업과 나이와 성별과 국적과 재능과 재산과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라는 그릇에 그것들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규칙대로 경기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과 싸움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짧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제가 한때 잠깐 헛된 꿈을 꾸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 교수가 돼보면 좋겠다. 그래서 유학을 가봐야지.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영어를 막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조직 신학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해주시던 여러 조언 중에 그런 말이 생각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직업에 정년이 있고 교수가 정년이 있지만 서양에서는, 외국에서는 한번 교수가 되면 종신이다.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자기 교수 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 전까지는 죽을 때 그 사람이 은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했었던 그 유명한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 이제 사명이 다 끝났던 거예요. 죽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게 생각났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 기존 교단들, 특히 우리 교단 안에 이제 항존 직분자들은 은퇴 나이가 몇 살인가요? 70세죠? 70세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연세가 드신 것 같지만 이제 70이 넘으셔도 아주 멀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퇴 시점을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황이, 부흥의 상황이 많이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또 새롭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점을 그렇게 정해 놓았을 뿐이지 우리의 직분의 어떤 이 공식적인 은퇴가 70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은퇴가 70세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다음 달 되면 다 끝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까지만 하면 이제 끝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가는 방향만 있을 뿐 가는 거리와 목적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나는 이만큼만 해야지, 혹은 나는 내 믿음을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런 핑계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저는 여기까지, 그 이상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지 적당히 묻어있고 적당히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손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규칙대로 경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충성하는 것일 뿐,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과 은혜들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교할 땅 태국 땅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지금 코로나가 잠시 이제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질병의 요소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장례 치르는 발인 나가는 가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남은 장례의 모든 절차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하게 경기하는 자로 농사꾼과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과 단기 선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합당한 삶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아이들과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의 지도자들로 이 교회의 기둥들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태국 땅 치앙마이에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발인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가족들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가정이 남아있는 유족들 모두가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모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을 전도하고 직장 안에서 전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보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아이들, 청년들,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 안에도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 안에서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세진 씨가 6월 21일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